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크게 두껍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뭐 간상 기도, 침묵 기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달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이 예수의 기도의 책은 작자 미상입니다. 네, 저자가 미상인데 러시아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20대인 러시아 시골 청년이 어느 수도원에서 큰 스승인 수도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수도사는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청년에게 짤막한 기도의 문을 소개한 내용이 예수의 기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오강남 박사님이 번역을 해서 출간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쉬지 않고 항상 하는 내면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로 입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쉬지 않고 말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잠자리에서까지 행하면 계속 마음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그런 식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능력을 입혀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간단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누구나 이 기도를 우선 마음에 담아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큰 위로가 되어지고 기도가 큰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기도 없이는 못 살게 되고 기도가 저절로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청년에게 예수의 기도는 기도문과 같이 간단한 기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입술과 마음과 몸이 오로지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여 기도하도록 일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외우는 주문식 기도와 같이 그렇게 여겨지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이런 식의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짧은 기도도 있지만은 길게 하는 기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소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큰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체험을 하게 되고요. 저절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바로 내가 기도를 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러한 삶의 간격을 청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담아 입으로 반복하는 예수의 기도는 저에게 너무나 황홀한 행복을 주며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좀 지나치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천국에조차 이러한 만족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내면에서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도 체험하였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신비롭게 보였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더더욱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라는 일체감을 갖게 되었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말이고요. 또 걸어가도 마치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뜨다너에 다니는 것만큼 그와 같은 외부적인 체험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기도라는 간단한 내용의 책입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하고 이렇게 부합되는 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영감과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구하는 기도는 삶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를 힘쓰고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매우 소박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소박한 그 기도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쉽게 이런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일단 좀 길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창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요, 미사의구를 좀 써야 된다. 좋은 말을 좀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듣기가 좋아야 되는데 남이 듣기를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몇 구절 들어가야 좋은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길다고 좋은 것만 절대 아니고요. 유창하게 한다고 좋은 기도만 아니고, 미사의구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좋은 기도만 아니고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하고 소박한 기도에 전념할 때에 우리들이 추구하는 목표인 은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받은 증거로 삶의 즐거움이 있고요, 기쁨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은 할 수만 있으면 기쁨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경우를 가끔 가져봅니다. 남이 나를 볼 때에 얼굴에 어두움이 있다면은 어떨까? 남이 나의 얼굴을 볼 때에 그늘진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면은, 물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역경 속에 흔적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의 기쁨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은요, 그 기쁨이 남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심적인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혹이라도 어두움에 그늘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은요, 그늘진 모습들이 역력하게 드러난다면은 직간접적으로 남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나를 볼 때에 얼굴이 어둡게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찌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사람은 예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살아가는 모습들로 어떻게 보면 훈장처럼 점점 무게만 더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요, 인생의 삶의 무게만큼 내 인생의 모습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도,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산다면은 이런 모습들을 좀 더 완화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아멘을 쉽게 잘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뭐냐? 안타까운 현실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멘을 쉽게 하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늙어서 그만 뭐 해지는 항원 때나 될 때에 믿는 것이지, 한참 나이에는 일하고 살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돈 벌기 바빠서 또 시간이 없어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정 그렇다면은 내가 믿는다면은 나중에야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거만하게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되는 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는 즐거움이요, 진정 영적인 행복을 누릴 때에 느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를 만난 그날 울며 불며 고백했던 말, 아버지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 여러분이 거의 다 하셨을 겁니다. 그와 같은 유사한 경험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날 집을 나가 보니까 세상이 달라버리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와 같은 은혜를 잊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도 그렇게 좋게 보이고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 나무도 그렇게 나에게 뭡니까? 대화를 요청하는 것 같고, 저 시냇물도 흘러가면서 노래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찬송가의 뜻이요, 참 아름다우라.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간격이 계속되면 좋은데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살이가 힘들고 지치고 시달리다 보니까 그 간격이 일단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처음 주를 만난 그 기쁨이 평생 갈 것으로 알았는데 살면서 지속되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책자에서 주는 교훈을 거울 삼아 도전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큰 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께 맡기라고 할 때에 아멘 자꾸 맡기도록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맡기기보다는요,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내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주님께 진정 맡기지를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쏟아버리고요, 행복은 저 멀리 가게 되고 스스로 불행한 삶을 자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심령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의 손길을 보게 되며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고백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많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사랑을 받는이다. 은혜를 정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느껴져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기도에 짧고 간단하고 단순한 기도이지만 이것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찬송도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요. 그러면은 찬송을 반복해서 계속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엄청나게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어져서 때로는 방언도 터지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반복적인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심령이 그 속에 담겨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삶 자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였지만, 짧은 내용의 기도와 같지만은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집중하는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산만하고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흩어졌어요. 영적인 것은 마치 렌즈로 불을 붙이는 것 같아서요,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에 빛을 모으면 금방 불이 붙지 않습니까? 빛이 집중할 때에 그 뜨거운 열이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요,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다 그럽니까? 마음이 오만가지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등 뜨시고 배부르고요, 하루 3끼만 먹어버리면요, 걱정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돈도 많이 벌고요,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은요, 예? 불평불만은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졌다 이 말입니다. 신경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이 없다는 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 차이입니다. 이거 차이예요. 우리가 반복하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고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먼저 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소박하게 받아들이고 은혜를 구하면은 은혜 구한 내게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임하게 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산만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복잡하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의 기도와 같이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단순하게 신앙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많이 하고요, 오래 하는 것이 필요 없음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매이다 보면은 한두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한두 가지에 집중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도는 큰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는요, 일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일상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반복하는 기도는 좋은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현실적인 여러 문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적은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게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요,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예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들이 바로 예수의 기도, 반복적이고 단순한 내용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단순함의 기도가 꼭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길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내용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예. 여기다가 조금씩 붙이면 되겠잖아요, 그죠? 예. 이런 기도가 단순한 것 같고, 그렇지만 반복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예. 내게 은혜를 주소서. 원망과 낙심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며 내 마음의 분노가 솟아오를 때에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은 반복적인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 주시지 않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러한 기도를 되풀이하며 성경을 보고 찬송 듣기를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에 내게서 나오는 모든 불신앙으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해방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한 간단한 기도 내용을 반복할 때에 그 기도의 이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외우는 식으로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 내용 자체가 엄청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주기도문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요.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셔야 돼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읽어버리면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의 기도가 짧고 내용이 일단 짧아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 지속 반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갑절로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기도의 내용이 왜 이렇게 힘이 있느냐 하니까요, 집중하기 때문에,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이런 작은 애침의 기도, 단순함의 기도, 반복적임의 기도,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별것 아닌 거 시작하시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요, 아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달려있어요. 실천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빠질 수 있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면 내 믿음이 그만큼 수준이 높은 걸로 생각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것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이 좋은 상태예요. 누구든지 말한 대로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점점 좁아져 가지고 거의 저분은 말하는 거는 거의 실천하더라. 저분은 말한 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더라. 이것이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100% 전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신앙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기는 뭐같이 알아요? 그렇게 알면서도 실천은 영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패는 적은 것부터 시도하심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끝을 맺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필사요. 시작하신 분이 여러분이 있는데 어떠든지 좀 끝맺음을 하셔야 돼요. 저도 끝맺음을 할 겁니다. 끝맺음을 하고 은퇴할 겁니다. 저도. 예. 여러분 끝맺음을 하셔야 되면 시작하면 그냥 우물미나가서 용두삼미가 돼버리고,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요.
뭐든지 붙잡았으면 끝까지 뭔가 소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소부라는 말이 별로 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도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끝을 본다는 말은 피를 본다는 그 말이 아니라 어떠든지 결론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 의지를 한번 불태워서 그 의지가 삶이 되어지도록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유야무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은 것부터 내 나름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실천에 성패가 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실천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 엄청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요, 반복을 잘합니다. 복습을 꼭 하거든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복습을 안 해요. 예. 우리 신앙도 여기에 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힘써 보십시다. 도전해 보십시다. 실천해 보십시다.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찬양을 좀 부르시겠습니다.